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크게 건물 3개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어떤 건물이냐? 구원 관련된 구속관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건물은 어떤 건물을 말씀하냐? 죄악관, 우리 인간의 죄성,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세 번째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 윤리관, 도덕관, 이 3가지 건물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죄악관을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 죄악관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며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숨김없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으시면서 몇 가지 죄악으로 언급합니까? 21가지라고 합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논리적으로 첫째 부분에서 이방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온 인류는 죄인이다, 인류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죄악관에 들어가면 이 3가지 분류로 나누어져 있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18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안겨다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다른 방법을 하시면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어그러진 자화상이 죄악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구원받는다. 베드로도 바울도 이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본질적인 죄는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깨트려졌습니다. 단절됐습니다. 두절됐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왜 마음이 불편합니까? 불편한 것은 죄 때문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21절 이하에 보면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하고 부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아. 지식적으로 안다 이 말이죠.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 감사하지도 않아.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데 마음을 두는 이런 일이 왜 그러냐? 하나입니다.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은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가슴으로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가슴인지 머리인지 가슴인지 아는 방법이 뭐냐? 가슴으로 아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말씀대로 순종한다. 누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감사가 나와요. 감사.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감사치 않는다 했잖아요. 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알아야 돼요? 머리로 알지 말고 가슴으로 알아야 돼. 가슴으로 알면 말씀이 순종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슴에 주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뭐가 나올 거예요? 감사가 쏟아져 나와요. 감사. 과거에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했던 황경애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어려운 중에 자녀들을 정말 이 교육에 참 남다른 이 키워낸 부모. 이분이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었냐? 이유가 하나래.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한 말이 있어요. 다른 건 가만히 놔둬도 말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하루에 1000번만 해라.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하루에 매일같이 1000번만 해라.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남겨준 건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머리로 알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면 감사가 나와요. 아멘입니까? 좀 길지만 24절부터 32절까지
잘 맞추셔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자, 여기까지는 죄가 어디서 왔느냐? 그 다음부터는 죄가 어떤 게 있느냐를 나열합니다. 26절부터 시작. 자, 여기까지 26절, 7절은 지금 우리가 많이 도전받고 있는 동성애 문제가 이미 이때부터 언급이 된 거예요. 그 다음 28절 시작. 예, 됐습니다. 여기에 죄가 어떤 죄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28절, 29절 다시 한번. 곧 모든 불의, 이게 죄입니다.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죄를, 여러분, 인간은 왜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느냐? 이런 죄가 어디서 나오냐? 이 죄가 어떻게 오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게 오게 돼 있어요. 혹시 내게 이런 게 있거든, 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그러면 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할렐루야. 조물주와 피조물의 위치를 바꾸는 데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해버려요. 인간이 바로 하나님 되는 무서운 죄를 범하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질이, 향락이 인간을 지배해버려요. 통제합니다. 물질이 가라면 가고, 물질이 있으면 가고, 향락이 있으면 가고, 향락이 오라면 가고, 이 향락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무지와 사회적 혼란과 부정부패에는 바로 이런 관계 모순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가 알듯이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이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는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이런 사람 나오면 좋겠다. 정말 경제를 바로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이 경제가 우리를 행복의 근원으로 안내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먹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 깨끗한 양심의 사회가 이루어질 때 이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아껴 여러분들이 봉독하시면서 뇌리에 남는 게 없어요? 머리에 되새겨지는 단어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죄를 범해도 내버려 두사 놔두는 거예요. 놔둔다니까. 내버려 둔다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인격을 지닌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실 내버려 두사 라는 것은 내버려 두는 자체가 뭐냐? 벌입니다. 벌. 자식을 잘못 가도 앞에 언급한 이런 죄를 범해도 내버려 둔다. 이 말은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내 자식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버려 두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요 벌입니다. 잘못해도 하나님이 벌을 안 줘. 더 잘 돼. 이게 무서운 벌이에요. 즉 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벌입니다. 벌 중에 벌입니다. 그 벌의 첫째 현상, 즉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처음 찾아오는 것이 도덕적인 타락. 오늘날 금지된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로마 폼페이가 그랬습니다. 사회가 망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에서 가정이 무너져요. 사회가 무너져요. 결국에 국가가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의 대도시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합니다. 어제 주일 준비하다가 우리 교육자들이 다 앉아서 식사를 하기 전에 몇 마디 주고받고 대화를 나눴어요. 요사이 젊은이들 어떠냐? 대학생들 어떠냐? 혼숙하는 건 전혀 거리낌이 없는 세상. 부모가 방을 얻어서 여기 자취하고 네 공부 열심히 하거래. 그래 주고 부모는 촌으로 간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남학생이 얻은 방에 여학생이 들어와요. 여학생이 하숙하는 방에 남학생을 데리고 와요. 죄의식이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대상도 또 바뀌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대도시가, 우리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변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적 타락이 되면 모든 마음이 그때부터 둔해져요.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27절에) 보면 바울이 살던 그 도시에 여러분들 같이 봉독해 보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호모섹스가 그때부터 유행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죽음의 병으로 알려진 에이즈가 바로 인간의 성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질병이에요. 어제도 국가의 정책이 잘못됐다 생각돼서 논리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대표 발의하고 발의하는 데 서명하도록 이 준비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이 꼭 좀 도와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대구의 모든 국회의원들의 여기에 동의 서명하도록 참여하도록 좀 해주세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회를 정화하는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구 지역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나하나 했습니다. 했더니 전화 받는 의원들이 예, 목사님, 저는 이미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죄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29절에서) 말하는 불의는 모든 죄의 총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불의가 뭘 말하는가? 뭐가 불의인가? 모든 죄를 통틀어서 불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불신앙의 근원이 여기서 옵니다. 사람이 신앙이 없으면 추해집니다. 아주 추해져요. 여러분들이 지나다가 혹시 노숙자들 지나갈 때 향수 냄새가 나는 분이 있습니까? 악취가 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죄가 들어오면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악취.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로마 사람과 전 인류에게 선포하면서 인간의 죄의 근원이 무엇이며 인간의 죄의 구체적인 모습을 완벽하게 오늘 이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보여줘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목대로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 묻습니다. 어떻게 동일할까요? 모든 인간이 어떻게 동일할까요? 한결같다. 어떻게 한결같을까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로마서 1장 16절. 또 다른 핵심은 이 죄 때문에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심판
심판이 있다. 인간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간단하게 몇 말씀을 더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폭로하고 고발하였을 때 유대인들은 은근히 아마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 유대인들은 은근히 좋아했어요. 속이 시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 유대인은 특권의식, 구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바울은 유대인들도 그럴 마음 가질 조건이 아니다. 너희도 심판받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의 약점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도 정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성도는 1세기의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여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사회나 국가에 대해서 깨끗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는 구별된 남다른 의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우리 사회도 사건이 터졌다 이러면 성도다, 어떤 직분자다, 어디 교회란다. 의무는 잘 이행하지 못하면서 특권은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오늘의 기독교인에게나 동일하게 심판이 있다. 잊으면 안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도 심판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똑같다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죄도 민족적인 죄도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의 기준을 여러 가지로 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에 대하여는 철저하고 남에게 대하여는 애정과 용서가 있어야 할 텐데 인간이 요게 뒤바뀌어 있어요. 요게 뒤바뀌어 있다니까.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5절에 그것을 고집하지 말아라. 7절에서 10절까지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너 자신을 가르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가르쳐야 돼. 네 자신을 가르치라.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보존하고 믿음을 지키는 방법의 하나로 자녀들에게 율법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교육했습니다. 잘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있었는데 이 회당에는 6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회당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12세가 될 때까지 회당에서 배우고 먹고 입고 가르쳤어요. 철저한 유대주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남을 정말 잘 가르칠, 놀라울 정도로 잘 가르쳐.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오늘 바울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뒤바꿔 놓으신 거예요. 네 자신을 가르치라. 유대인들은 남을 잘 가르쳤지만 자신을 가르칠 줄은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을 정말 잘 가르쳤지만 자신을 가르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있는 것도 영광되고 귀한 것이지만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고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이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유대인이다. 그런다고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선택받은 자다. 내가 성도다. 그렇다고 성도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서부의 성도들이요, 오늘 이 본문의 깊은 뜻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도 할례 받았다. 나도 내려오는 가문의 유대인이다. 내가 몇 년, 내가 어떤 직분, 이건 표면적인 유대인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오만한, 그 교만한 유대인들의 콧대를 바울 사도가 꺾어놓는 말씀. 네 자신이 먼저 배워라. 네 자신이 먼저 교정되거라 이 말입니다.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자기를 가르치지 않고 자기를 교정하지 않고 자기 회개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비판하고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여도 형제 눈에 티가 보이는 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잘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가르칠 줄 알아야 돼.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자기를 가르치는 방법. 첫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자신이 교훈을 받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하지 말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빛 가운데 비치게 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움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빛이 비치면 내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 자신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동일한 인간, 동등한 죄인임을 알고 이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해결되고 해결받음을 믿고 우리 자신을 가르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